아이야 일어나라 하신 그 영이 돌아와. 지난 주일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걸 통해서 그 구절을 제목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들어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참 많아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이 부활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성경 구절 말씀들 이런 것을 자꾸 살펴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을 자꾸 많이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고, 또 능력에 관한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 능력이 생기나고, 성령 충만에 관한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 자꾸 듣다 보면 부활의 소망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마무리도 좀 자꾸 미진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무슨 부활의 소망이, 지난 주일 설교 듣고 이 부활의 소망이 좀 생기겠나라는 그런 것 자꾸 마음이 들어가지고, 9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교수님이 하다 말고, 이 부활에 관한,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부활에 관한 믿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부활의 몸에 관한, 그렇게,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그 믿음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주 듣는 것이 좋아요. 부활에 관한 이런 설교들을.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의 재료는 뭐냐? 부활의 몸의 재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먼저 사람의 몸의 재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재료는, 이제, 사람 몸의 재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있죠. 천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죽지를 않아요. 또, 그러면 이제 귀신의 영도 영원히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이 사람도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됐다. 사는 생명이 됐다. 사는 영이 됐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이거 사람이 죽는데요. 이렇게 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그래서 그 동산에 두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했거든요. 죽을 것을 경고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따먹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은 이제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렇게 먼저 정해놓고, 그래서 모델을 누굴로 만들었냐?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모델로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만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는데, 창세기 3장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의 부활로 죽고 나중에 이제 생명의 부활을 내가지고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고 나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하고를 담는 그 경고한 그 경고가 그대로 이제 성취된 거죠. 그 경고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영원히 심판의 부활로까지 나와버렸다. 둘째 사망으로까지.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사망에, 지옥불 심판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영원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사람 또한 영원히 사는 존재. 근데 이 사람만큼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도 있고, 둘로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둘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육신, 흙으로 만드는 이 육신을 이제 육신은 죽게 됐고, 그 이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면은 새로운 몸으로 던지게 된다. 그걸 보고 새로운 몸을 던지게 되는 것을 보고 부활이라 하는데, 그 부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그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성도의 부활의 몸에 대한 그 부활의 몸의 재료에 대한 진짜 모델이 뭐냐?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재료는 말씀이라. 말씀.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덧입어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원재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의 몸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몸의 재료의 모델인 겁니다, 모델.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흙으로 만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죠. 원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아버지와 나는 또 하나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도 하나 됐다. 그래서 자범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는 행동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생각조차도 죄의 생각이 아예 없는 분이시였단 말이에요. 자범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그런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속물로 희생.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속물로서의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희생 제물로서 아버지께서는 받으시기는 받으셨지만은 자기 사랑 아들은 원래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그런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의 그 죽음 사망에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부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 희생 제물로 대속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긴 받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그냥 둘 수 없어서 다시 살리셨는데,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살 권세로 살고 죽을 권세로 죽는다.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스스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대속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이렇게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 죄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죄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23장 45절인가 거기 보면은 성소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알을 쫙 찢어져 버렸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 성전 안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뭐가 막가면 죄가 가로막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길도 죄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죄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속에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할 일을 안 했어.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서 21절부터 23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 이걸 보고 온전함이라는 거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거 뭐냐? 이런 온전한 상태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으로 마음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온전한 상태예요. 이제 온전한. 네.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 이 상태로.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몸을 우리의 희생 제물, 대속물로 우리를 향하여 탁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순간에 이런 생명의 길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길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이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그러면은 성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도의 그 부활의 몸의 그 재료는 또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재료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나의 대속물로 이렇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그래서 이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또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온다. 내 안에.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내주. 또 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의 그 영으로, 그 생각으로 내가 그 감동으로 충만해질 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있으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죽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낙원에 다 가 있다. 낙원에 가서 우리 영혼 상태로 낙원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면, 나사로야 나오라, 또 소녀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각각 속에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각각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그걸 보고 이렇게 신학적인 단어는 분녀라 그래. 분녀. 각각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몰빵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성령을 다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일지라도 다 죽으면은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인식에 이 무덤의 시체를 무덤도 보관하고 시체도 보관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그쪽에다가 막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무덤자리 하나에 1억씩의 분양을 한대요. 그 우리나라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 예수님 거기 이제 시온산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제일 마시는 바로 그 산 그때 제일 좀 더 먼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부활한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왜 죽은 그 이스라엘 시온산 거기다가 그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냐. 그것도 1억씩이나 주고.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안 되네. 이게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요. 부활의 몸의 재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린 사람은 화장해가지고 또 불타서 재료를 다 해서 날려버린 사람은 뭐가 되냐. 옛날 오래 수천 년 전에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그냥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린 사람. 원수도 하는 뼈도 다 사가가지고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부활 못 하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첫째 이 몸,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라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것 가지고는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새로운 몸의 재료. 우리 이 첫 번째 몸뚱아리는 재료가 흙이라니까, 흙. 그런데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재료.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재료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재료가 틀려요. 우리 부활의 몸의 재료는 첫 번째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뚱아리 그걸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버려야 돼. 할렐루야. 완전 그거 버리고 자꾸 그런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꾸 수많은 오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의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이 재료가 돼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재료가 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료가 돼, 생명의 성령이 이렇게 재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 뒤집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심판에 불러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 스스로 몸을 내어주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 나중에 그 백보자, 계시록 20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 백보자 그 흰보자 이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책들이 뵙고 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되고,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 오셨지만, 또,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러나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율법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말씀, 이렇게 이제 자기 행위대로 전부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다 비춰보면은 다 비춰보고, 그리고 전부 다 심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그들을 살려서, 그리고 새로운 몸을 덧입고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걸 보고 심판의 부활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죽어 없어지고 먼지가 떼가서 다 사라졌다 한다 할지라도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백보자에서 그들을 다 이렇게 불러내면 나오라 하고 이제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들을 다 나오는 책을 다 펴놓고 각 사람에게 기록되는 하나하나 불러내면 그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제대로 다 심판받아가지고 새로운 몸을, 심판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흙으로 만든 이 몸뚱아리가 잘났든 못났든 또 고운 모양으로 죽든 험한 모양으로 죽든 아니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든 썩어서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렸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명의 부활로도 나아가고 심판의 부활로도 나아가고 재료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몸의 재료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라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신다. 그래서 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그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해서 그 청년을 살리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고 하는 이런 것은 이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릴 수 있다. 아이의 영이 이미 나오고 가버렸지만은 내가 부르면 이렇게 그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은 그러면 생명의 부활의 몸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육신의 몸이 흙으로 만드는 육신의 몸이 있은적 그 몸을 제어하려고 해가지고 그 속에 다시 들어가서 조금 더 살게 하신 거죠. 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의 몸의 재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요. 지금 좀 요즘 한참 이제 막 유행하는 말이 내가 이제 막 이상한 불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 삼생에 대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생에는 내가 완전히 그냥 내 인생 망쳤다. 작품 완전히 망쳤다.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다. 무슨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무슨 막 있는지 이상하게 잘못된 오염돼가지고 막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무슨 평행 이론 막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그래가지고 저 은하수 속에 다른 별의 지구와 똑같은 쌍둥이 별이 있고 거기에 내 아바타가 살고 있다. 이런 그런 것까지 이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 부활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해놓지 마시고 우리 생명의 부활의 몸의 재료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나중에 불타서 죽든 박살이 나 죽든 무덤이 있건 없건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도 하지 마시고 불신에게 빠지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은요, 22절부터 보면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을 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살 수 있는 길.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자. 첫 열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게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 그게 뭔가 계시록 20장 4절 5절 아멘과 그에게 붙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24절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걸 보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거죠. 백보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제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 우주까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하얀 백보자 흰 의자에 앉아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베풀 때에 물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자기 기록 이제 그 앞에 다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되고 그때다 말 그때 능력을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바로 그날 그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이다. 그때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그 심판의 부활하고는 우리는 또 성도들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에게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어 있는 자들이 생명이 부활로 다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42절에 썩을 것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44 육의 몸으로
몸으로 이제 부활에 강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헌물도 드리고 막 예물 다 하잖아요. 그 헌금도 하고 전부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하늘에 썩지 않을 것을 다시 하고, 욕된 것으로 씹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하고, 우리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몸뚱아리가 전부 다 또 이렇게 썩어질 몸이고 영광스럽지 못한 몸이고 욕된 것이잖아요. 죄악이 가득 찬 생각이에요. 그런 것으로 다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준다. 약한 것으로 준 거 다시 주신다. 강한 것으로 다시 주신다.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45절에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는 영이 됐다. 사는 영이 됐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냥 산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 죽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51절에는 그러면은 이런 부활이 언제 나타나냐? 마지막 나팔,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싹 변화된다. 살아남은 우리들 순식간에 그렇게 싹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던질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영접하고 천주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 이런 축복의 약속들이 너무 또렷하게 우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활의 이제 몸 상태에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이 부활의 몸,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무협지입니까? 무협지 그런 데 보면 황골탈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황골탈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가 이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무술을 극단으로 이렇게 익히면은 단련을 하고 몸을 단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계점이 다르다. 한계점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그 무술 속에 담겨져 있는 참이, 그게 뭐 철학적인 것도 있고, 무술적인 것도 있고, 막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참의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동반되면, 그 무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의를 실현하기에 아주 적당한 몸으로 재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골격도 다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무술을 익히면서 쌓은 내공이나 뭐나 막 그런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 내공이 재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몸 안에 있는 기, 그 다음에 몸 밖에 있는 자연의 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것이 재료가 되어 가지고, 황골, 뼈도 다시 재구성이 되고, 세포도 재구성이 되고, 힘줄도 재구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무술이 담고 있는 그 함의를 실천하기에, 담아내기에 가장 적당한 딱 알맞는 육체로 재구성이 된다. 라는 막 그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고, 황골탈태라고 하더라고요. 황골탈태. 그래, 그런 몸으로 했다 한들 그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냐 말이야. 근데 황골탈태 그 수준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묘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수백 번을 있다, 골백 번을 한들. 그래서 그런 황골탈태가 일어나면은 60 노인도, 20대 초반 청년의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다시 안 늙어가느냐? 또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과 육은 하늘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어. 그건 아무리 몇 번을 한다 해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좀 신비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의 부활의 몸에 완벽한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조금 신비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호련이 수르르 나타나요. 호련이는 건 연기처럼 수르르 나타났다. 둘이서 막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수르르 연기처럼 나타나셔가지고는, 야, 얘들은 무슨 말 하느냐 하면서 그 대화에 끼어들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숙소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해 주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는,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또 그 앞에서 연기처럼 호련히 수르르 하고 또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이 또, 이 두 사람이, 이 두 제자가 놀래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걸 막 말하고 있는 중간에 그 방 안에 또 예수님께서 또 연기처럼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속에 또 스르르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제자들이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워하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몇 주간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가장 깊은 일이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스르르 또 슬쩍 연기처럼 호련히 스르르 나타나시기도 하셨다. 또, 스르르, 한순간에 또 사라지기도 하셨다. 그러면서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안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령인가? 막 이러니까,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바로 있다. 먹을 것이 있느냐? 내놔와라. 하면서 같이 잡수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몸이에요, 그 몸.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몸의 그 어떤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 그래서 왜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큽니까? 한 면이 2200km. 그 성경에 기록되는 그거 기록대로 보면, 그 기록에 의하면 약 2200km까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2200km면은, 우리나라, 전라도 목포 끝에서부터 두만강 끝에까지, 두 배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큰 성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문과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만강 거기, 그 끝에까지,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국경선에 이제 부임을 해 갈 때에, 이제 오가는 길을 어떤 사람들이 그 일기를 적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걸렸느냐? 석 달이 걸렸대요. 무려 석 달. 무술에 단련된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석 달이 걸렸다. 그러면은 옛날에 진주에서 서울까지 한양까지 가는 길도 한 달이 걸렸다 그랬어요. 한 달. 그렇게 먼 길이에요. 그러면 2200km면 그걸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때 무슨 새하늘과 새 땅 새 이런 사람이 무슨 자동차가 있겠어요? 비행기가 있겠어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신비한,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로 언제든지 그곳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닐까. 어떤 공간을 뛰어넘어서, 스르륵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어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고 싶으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신비한 몸일 것. 우리가 얻을 생명의 부활의 이 몸은 재료가 다르잖아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말씀에다 생명의 성령이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 몸은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약간 신비한 그런 모습들도 모습을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 생명의 부활의 몸의 재료에 대해서 몸에 깊은 우리가 좀 생각도 하고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소망,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그 날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함으로 인해서,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를 생명의 이 부활의 몸에 관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나눈 이 말씀을 받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